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넘치도록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넘치도록 받으십시오. 네, 넘치도록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은 사도 요한, 제자 요한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요한의 인물에 대해서 짧게 또 먼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였고요. 그런데 아버지에 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별로 없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십자가까지 따라간 여인들 중에 하나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십자가 근처까지 갔던 여인들, 그들의 신앙은 굉장히 담대하고도 아주 강한 신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한은 어머니에게 신앙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제자가 된 이후에도 서로 격려하며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 어머니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머니 신앙,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조언, 이런 것들이 신앙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의 형제는 야고보가 있었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고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이 아주 좋은데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모든 부모들이 아마 자기 자식들에게 즐겨 이름을 붙이고 싶어 했던 이름이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요한이라고 합니다. 요한. 영어로는 존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름이 가장 많은 이유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내 자녀가, 내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요한의 가정은요, 좀 대단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리는 종들도 있었고 넓은 집이 있었으며 또 대제사장 가야바와 친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분명히 어부였지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집과 직업을 버리고 헌신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평생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었는데 두 아들 모두가 그랬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라는 아들은 그 12제자 중에서 가장 가룟 유다를 빼고 11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참수를 당하였죠. 그런가 하면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부유한 영향력 있는 집안 사람인데 그 집안의 모든 것들, 직업들 다 버리고 헌신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은 참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그는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도, 세상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바쁘게 일하면서도 종종 아니면 자주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이름이 똑같죠. 그래서 어쩌면 더 특별한 느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줍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 별명을 더했는데 그 이름 뜻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 다른 말로 말하면 천둥 번개의 아들, 이런 이야기인데요.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 천둥과 벼락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대단히 시끄러운 사람 혹은 성격상 격렬하고 거친 감성이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좀 과격해 보이기도 하고 사사건건 말도 많고 이런 아들이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 제자 중에 하나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니까 이 제자 요한이 화가 나서 당신이 뭔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무슨 권한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단 말인가? 금지할 테니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금지했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우리 편도 아닌데 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가? 이렇게 혼내고 금지시키고 그랬다는 것이죠. 자신의 편이 아니면 모두 다 적으로 간주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거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이런 외골수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편 아니면 모두 적이다, 이런 생각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금지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니 금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편이 아니라고 해서 모두 다 적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도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넓고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의 마음은 아주 좁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건은 보다 더 요한의 격렬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북부 갈릴리에서부터 남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중부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려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쭉 사마리아 어느 고을에 당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을에 하룻밤을 잠자고 가려고 그 고을에 이제 먼저 제자들이 가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잠잘 곳이 있는가? 그 마을을 통과하고 그리고 숙소를 좀 묵으려고 했는데 그 마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전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가로되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보고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합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선생님, 불벼락을 내려서 이 마을 사람들을 몽땅 태워버립시다. 저들이 어떻게 감히 우리가 통과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 자는 거, 그거를 다 거부하고 쫓아낸단 말입니까? 저 벼락 맞을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과격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레의 아들답죠. 쌈딱입니다. 성질도 과격하고 극단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베드로가 약간 허풍이 심하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이렇게 소심한 성격을 가졌다면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말도 많고 따지기 좋아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과격하고 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55절에 보면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꾸짖으시고, 그리고 그 마을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마을로 가면 된다. 화내거나 저주하거나 뭐 아주 그냥 불벼락을 내리거나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받아주어라.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지. 이렇게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십니다. 예수님도 야고보나 요한처럼 그래, 쟤네들 불벼락 맞아서 맞아도 마땅해, 그러면서 이렇게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3년 반을 지내면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런 변화되었는가? 마지막 성만찬 자리에서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식사 자리에서 유별나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는데, 이 누웠다는 것은 완전히 이렇게 바닥에 누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옆으로 비스듬히 기대어 식사하는 유대인들의 식사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탁도 낮은 안전뱅이 식탁에다가 이렇게 살짝 기대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하면서 느긋하게 식사하는 게 유대인들의 식사 방법이었는데, 바로 예수님 옆자리를 항상 식사 때마다 옆자리에 바짝 붙어서, 그리고 이런 자세로 유대인들이 먹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겠죠. 항상 그러면서 예수님의 심장과 아주 가까이 머리를 대고 식사하면서 얘기하고 항상 질문하고 뭐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욱 친밀감을 갖고 교제하면서 그 과격했던 우레의 아들들이 차츰 변화되어져 가는데요, 사랑의 제자로 점점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자주 이런 설교를 하시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자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예수님의 설교가 이 요한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이런 곳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후에 변화되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신서에 참 많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제자입니다. 이 사랑의 제자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다른 제자들도 아마 사랑했겠지만 이 요한이야말로 그 사랑을 많이 느낀 사람이었고, 또 그 제자 요한도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했던 제자였다는 것이죠. 친히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붙여주신 별명입니다. 사랑의 제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표현들이 자주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인데,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요한복음에서 베드로, 가론 유다, 어쩌고 저쩌고 이름을 많이 명확하게 지칭하면서 부릅니다. 기록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이름은 한 번도 요한이라고, 제자 요한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겸손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자기의 요한이라는 이름 대신에 더 좋아하는 호칭으로 기록한 거예요. 더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기록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표현으로 기록한 것이죠. 제자 요한이라는 이름보다 이게 더 멋지지 않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께 사랑하시는 제자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그게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호칭은 너무나도 좋아하는 호칭이 된 것이죠. 그는 스스로 주님의 남다른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기록한 책에서 더 영광스러운 칭호, 더 좋아하는 칭호인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기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경험하고 그 두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알린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부활하셨을까? 이 여인들이 소식을 전해준 것처럼 진짜 부활하셨을까?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명의 제자가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 근데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한 게 두 제자가 달려갔는데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서 무덤에 도착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냥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같은 속도로 달려가도 괜찮을 텐데
내가 더 빨리 달려갈 거야. 내가 빨리 확인하고 싶어. 그래서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갔던 것이죠. 그만큼 제자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갈릴리 호숫가에 머물면서 마음의 갈피를 또 잡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물고기나 잡으러 오늘 밤에 가자. 그리고 밤에 밤낚시를 갔다 옵니다. 그런데 하나도 잡지 못하고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 해변에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도 구우면서 그리고 물고기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없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 하면 얻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오른편에 던지고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된 것이요. 근데 그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두웠기 때문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약간 변형된 모습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깨달은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7절에 보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제일 빨리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랑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깨달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니까 이게 예수님인 줄 분명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이렇게 성격이 쌈딱처럼 과격하고 극단적이던 우레의 아들 요한은 점점 사랑의 제자가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그런 성격들이 있죠. 말 많고 시끄럽고 쌈딱처럼 누구나 막 그렇게 대들고 싸우고 과격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리고 또 나도 예수님을 점점 사랑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이 제자 요한처럼 사랑의 제자가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처음부터 쌈딱이었는데 처음부터 성격이 과격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별명을 붙이기를 사랑하는 제자라고 붙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능성을 보고 미래에 어떻게 변화될 것을 아시고 붙여주시는 별명인 것이죠. 베드로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냥 갈대처럼 흔들리고 소심하고 허풍이 심하고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별명을 붙였죠? 바위, 흔들리지 않는 바위.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붙여주시는 별명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이 많은 사람, 개인주의적인, 사실 제가 조금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별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없고 나 혼자 노는 걸 그렇게 잘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혼자서도 행복하게 늘 지냈는데 저도 하나님께서 계속 변화시켜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마음입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 우리 김웅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왕년에는 한 성격 했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김웅 목사님이 그럴 리가 있냐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저도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청년 대학생 사역할 때는 맨날 혼내고 야단치면서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래도 많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셨죠.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좀 이것과 관련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을 물으시고 그 다음에 사명과 함께 네가 장차 어떤 죽음을 죽겠는지 베드로에게 말씀을 예언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그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나는 십자가에 죽고 결국 맨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 제자들이 한 8명인가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요한, 저 사랑하시는 제자, 저 제자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은 상당한 긴장을 느끼는 그런 관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항상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나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여길 정도로 베드로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런 위치는 아닌데 예수님이 별명을 짓기를 사랑하시는 제자, 내가 사랑하는 제자 콕 집어서 요한에게 그렇게 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지위가 약간 애매했습니다. 내가 진짜 수제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보다 이 사람을 더 사랑하는가?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묘한 경쟁 관계처럼 요한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시던 이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게 너무 궁금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사랑받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랑받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우리 또한 요한처럼 사랑하시는 제자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정받고 더 사랑받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로 형제들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질문 가운데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어떻게 끝까지 살아남아서 뭐하고 서신서를 쓰고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풀려나고 이런 거 다 아셨을 겁니다. 근데 알 필요 없다. 너는 비교하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 관계만 생각해라.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알 필요 없어. 너는 내가 이렇게 그 제자를 이런 식으로 다룰지 저런 식으로 다룰지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각 사람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십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해야 됩니다. 어떤 제자는 어떤 성도는 일찍 데려가시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그와는 다르게 똑같이 사랑하는데도 늦게 데려가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성도는 핍박을 받는 자리에 놓으시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그냥 편안하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편안하게 살도록 그냥 축복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충성을 다하고 그러는데도 왜 그렇게 차이가 있지? 그러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나와 다른 성도 간에 비교하고 그렇다면 그 상황이 다르다면 하나님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어떤 질문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사랑하시고 어떤 면에서 우리의 아들 성격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별명으로 주신 겁니다. 원래부터 성격이 좀 온유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이런 별명을 지어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는 사랑의 제자처럼 점점 더 변화되어야 하니까 이렇게 지어준 것이 정말 그 제자만 유독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오히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주님께 더 사랑을 받을 것이고 더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치 온 세상에 나하고 하나님만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내가 만족할 정도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거꾸로 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물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은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실망하시고 슬퍼하시고 염려하실 것입니다. 충분히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러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쳐다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보여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러는 것으로 내 사랑을 보여드리면 되는 것이지, 저 사람은 새벽기도 이만큼 했어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해야지, 뭐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성도이고 똑같이 나하고 오히려 나보다도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이렇게 뭘 잘 되는 것처럼 축복해 주시고 그렇습니까? 나는 이렇게 이 모양인 꼴로 힘들게 살게 하시고, 그런 원망이 들 때가 가끔 있죠. 예,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은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 따로 있고 또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 될 어떤 부분은 나와는 좀 다른 부분이고, 나는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시는 것들이 또 따로 있고,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은 이 사람하고 또 다른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시련과 고난을 겪게 하시기도 하고, 또 나는 시련과 고난을 지금 겪지만 나중에는 편하게,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지금 평안하지만 나중에는 또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마다 하나님의 스케줄은 다 다릅니다. 다루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나하고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쌈딱처럼 과격하고 극단적인 성격이 요한처럼 점점 사랑이 풍성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들 각 사람 다 뭔가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요한처럼 극단적이고 과격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점점 사랑이 풍성하고 온유하고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러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또 하나님을 또 충분히 사랑하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나에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제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방금 기도 제목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제 모난 성격, 과격하고 극단적인 성격, 예수님의 훈련하심으로 성령께서 다듬어 주시는 대로 점점 사랑이 풍성한 제자,